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기도하세요라는 기도에 대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막상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했는데 한 50분 지났나 보면 5분도 안 지나고 그럼 기도문이 안 열린 상황이고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 그러죠. 이제 막 기도가 터져 나오면 막 정말 중심에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종교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막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속이 시원하게 기도가 된다. 그리고 막 정신없이 기도했는데 한 5분 지났나 하고 시계를 봤더니 1시간, 2시간 지나는 그러한 경험들 아마 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릴 경우에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비유가 문자 그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의 그 기도 생활은 이거는 정말 필수적이고 절박한 겁니다. 제가 조산원에서 이제 그 둘째와 셋째를 그 조산사가 낳자마자 제가 이제 받는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산사가 직접 가위로 탯줄을 자르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이제 그때 아이가 10개월 가까이 그 태중에서 한 번도 숨 쉬지 않다가 탯줄로 산소 공급받다가 탯줄을 자르는 순간 처음으로 폐로 숨을 쉬면서 울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의 비로소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호흡은 계속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어요. 이 기도가 그렇게 열려야지 신앙생활이 열린 거고 기도가 계속 유지돼야지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거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끝은 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데이비드 차 형제 간증 가운데 교회 21년 다녀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특히 이제 모태신앙의 아버지가 중직인 그러한 자녀들은요 교회의 비리들을 많이 보니까 마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군대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살아계시면 나에게 관심이 있나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계획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 계시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1년간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1년간. 근데 본인에게는 아무런 음성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근데 눈물만 났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새벽에 드디어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께서 오시더니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얘야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보았다. 그리고 그 인생이 그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그 통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았지만 1년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관심 있으시나요? 그러면 나에게 음성 한번 들려주세요. 1년간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친하시냐면요,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과 친하세요. 제가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교우들의 영적 생활을 목사니까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분의 영적 상태, 또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하나님이 자주 제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왜? 기도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를 열렬하게 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가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기도를 해드려도 뭔가 편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게으르고 기도가 식어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제 영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 이분의 마음이구나. 뭔가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너무나 약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최초와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떠한 분에게 좀 새벽 기도에 대한 권면을 드렸습니다. 잘 나오시는 분인데 근래 잠깐 이렇게 주춤하는 것 같으셔서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빠지지 마세요. 너무 힘들면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가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죽을 것 같은 너무 육체의 한계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눈물밖에 안 나올 정도의 힘든 적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속도 모르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약간 섭섭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왜 권면을 드렸냐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새벽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실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힘든 것 다 아세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 아침에 막 힘들게 일어나고 막 눈물 나고 본인이 해야 될 것이 산적해 있는데 차라리 자면 좋겠다. 그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나 내가 그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그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하나님 앞에 산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려서 엎드려 기도할 때 제 경험은 그 육체의 한계와 어려움을 능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내 그 심정이 막 살아날 때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도 같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혼, 육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육체가 그 사람을 이끄는 거거든요. 조금 교양 있는 사람은 좀 지성, 그리고 교양, 어떤 마음이 그 사람을 이끌기도 해요. 좀 교양 있는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지면요, 내 육체는 피곤하고 내 마음은 만신창이 상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서 은혜로 이끌어가면요, 내 상처, 어려움, 내 육체의 한계가 그 영의 은혜에 딱 사로잡혀서 그냥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지금 분명히 내가 몸이 아픈데 그 아픈 게 나를 장악하지 못해요. 이해 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내가 옛날 같으면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누워 있어야 될 내 육체를 딱 끌어안고 그냥 걸어가는데 괜찮아요. 몸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힘이 나를 끌어가요. 제가 한편으로는 그분에게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율법적인가. 하지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에게 주께서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은혜를 누리지만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멀어져요. 물론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온 천지에 무소부지하신 건 맞아요. 주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셔요.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정서적으로 그 친밀한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더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뭐라 그럴까요? 더 끈끈한 사랑으로 오고요. 그러나 내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내 정서 안에 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뭔가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서 너무나 희박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데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손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당장 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멀어져요. 제가 첫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한 1년쯤 되었을 때 시험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차여차 해서. 그래서 내가 담임 전도사였는데 새벽 예배를 한 2주 정도 안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두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푹 잤다, 긴 밤이구나 해서 개운한 느낌이 육체는 들고 제 영은 딱 깨자마자 근심스러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영적인 근심의 마음 두 가지가 느껴지면서 제가 한 2주를 뻗tis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15인승 그레이스를 이제 그 교회 차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돌아가서 내리막길에 골목길이 있는데 항상 제가 턴을 잘 했거든요. 근데 그날 턴의 각도를 잘못 맞춰서 내려가는 길에 벽에 차가 그만 웅 하고 찌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길이 이제 좁은 길이라서 제 차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막히니까 저 골목 끝에서 나오는 차들이 일로 못 오고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진을 했더니 눈길에 차가 뒤로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애가 타면서 제가 하나님과 가까웠다면 뭐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갔을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벼룩이 또 낯짝이 있지. 막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할게요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금방 또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담아다가 바퀴에 있는 얼음에다가 부어서 녹여서 가라. 그래서 막 급하게 내려와서 간신히 빠진 이후에 저는 새벽기도를 거의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기도를 회복하여야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늦기 전에,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의 기도의 영을 회복하십시오. 이 기도를 유지하는 것은요, 제 경험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이게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기도를 싫어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뭐 30분, 1시간씩 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육신은 자연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듭난 영혼은 기도해야 살아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줄다리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조차도 기도를 그렇게 20년 넘게 해왔지만 자주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막 귀찮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힘써라, 애써라라는 단어가 자주 들어 있습니다. 이게 육신이 기도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뛰어넘으려면
하기 싫은 것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하면서 애써 기도할 때 심령에 꺼져가는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면서 일어나면 다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기뻐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는 힘쓰고 애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십자가 지기 전날 기도하기 너무 힘드셨거든요. 사람이 고난이 오면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해요. 그날 저녁 겟세마네 언덕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절로 막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날 밤 너무 힘드셨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질 정도로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우시면서 그 고난의 한밤을 통과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으로 권면합니다. 절대 기도가 약해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힘든 것 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기도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요 대목까지 와서 말씀이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막 생각이 많아지면 오히려 말씀 준비가 방해가 돼요. 그때는 조금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여야 되겠다. 그리고 의자에 머리를 대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자면 생각이 쭉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방 깨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깰 때 가끔 내 그 심령의 어떠한 마음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제 그랬는데 그렇게 잠깐 눈 붙였다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제 영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말씀 준비하고 싶지 않아요. 제 노력으로 끄집어 나온 말씀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영이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나라는 한계에 내가 허덕거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서 내가 답답해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인생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중요한 열쇠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이 다음 단락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잘 살 수 있으시나요? 살 수 있으려고 생각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못 살아요. 우리 힘으로 죄 못 이기고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요. 우리의 힘으로 내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그의 전능한 손으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주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어떤 교우 가정에 신방을 해보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편안하고 충만한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선배 집을 갔을 때 잠깐 잤다가 눈을 떴는데 제 마음속에 이 집안에 거미줄이 너무 많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때 기도가 너무 없구나.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이 공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인간적인 역사들, 또 어둠의 영의 역사가 많고요. 그러나 열렬히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심령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좀 기도에 대해서 혼란한 생각 때문에 참 기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의심을 하고 고민을 해요. 한 두 가지 정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너무 나약한 생각이 아닌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강해져야지 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남성분들이 주로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 생각은 무지하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사람의 몸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겨울에 가끔 사고 날 때 미끄러운 빙판에 뒤로 넘어졌다가 즉사하는 그런 기사가 가끔 나요. 그냥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잠깐 넘어져서 깨져서 끝내버릴 정도의 약한 인생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편으로는 강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강함은 언제나 어떠한 조건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하는 상태에 있을 때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실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은 세상과 인간을 향한 절대 독립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숨은 깊은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혼자 자기 잘난 맛에 그냥 그렇게 망하든지 잘 되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자그마한 것 하나 할지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 1부 예배 끝나고 잠깐 또 이제 쉬고 준비하다가 2부 내려올 때 이제 딱 준비하고 벌떡 일어나서 내려가다가 문 앞에서 아차 기도 안 했구나 하고 딱 서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 못 가요. 하고 다시 문을 열고 내려왔거든요. 보통 그렇게 제 마음에 항상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식으로 의지하려고 해요. 나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소한 것 의지하고 기도하면 제 삶에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경험하면서 응답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에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과 비로소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이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좀 늦게 하실 때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빨리 응답을 해버리면 기도를 거기서 끝내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좀 대화하고 싶은데 빨리 응답을 하면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하니까 끝에 가서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는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응답하셔도 계속 기도할 테니까 좀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빨리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혼란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좀 불신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응답 받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 받을까요? 아마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이 있는 우리 부모 계시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그 입시를 위해서 정말
진짜 제대로 기도했습니다. 한 40일을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주님 원하는 그 대학, 그 과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경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꼭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아니요. 응답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가족 중에 많이 아픈 가족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예전에 그런 경험도 하셨겠지요. 주님, 그 가족을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가족이 다 치유되던가요? 치유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업하다가 IMF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기적같이 사업이 잘 해결이 되시던가요?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기도에 대한 상처가 실은 거의 기도해본 분들은 다 갖고 계세요. 저도 있어요. 저도. 어떤 사랑하는 분의 치유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굉장히 제 마음이 영적으로 상처가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또 어떤 교회에 제가 회복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도 기도하면 정말 다 응답될까? 이러한 상처가 제 안에 있어요. 자,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나 배고파요. 떡 좀 주세요 할 때 갑자기 돌멩이를 딱 집어던지면서 돌 먹어. 이빨 부러졌냐? 이러한 부모가 없지요. 생선 먹고 싶어서 생선 좀 꺼주세요 했더니 뱀 한 마리를 잡아서 탁 집어던지면서 뱀이야. 이거 물렸냐? 이런 부모 없지 않아요. 그런 부모 있으면 정신병원에 가둬야 되겠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악한 부모도 그 자식이 뭔가를 요청할 때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면서 눈을 하늘로 돌리게 합니다. 하늘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육체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과 자애와 긍휼과 인자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구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핏값 주고 구원받은 그 자녀들의 애타는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겠느냐.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주신다고요? 이 좋은 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오늘 눈이 열려져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몸에 가시가 돋아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응답은 뽑는 게 너한테 좋은 게 아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나 많은 계시와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그 가시가 너를 찌를 때 네가 약하다고 느낄 그때에 너는 겸손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너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어. 나의 능력은
네가 건강하고 강할 때가 아니라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오히려 너에게 온전해지는 거야. 바울아, 괜찮아. 너 그거 안고 가는 게 너한테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열어두셔야 합니다. 이 시절만 되면 정말 우리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서 종교를 초월해서 자녀들의 그 입시를 위해서 특히 어머님들이 기도합니다. 불교에서는 108, 1천, 그런 절을 하고, 교회에서도 정말 40일 자녀를 입시를 위한, 그래서 이 교회가 입시철에는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자녀를 위한 특별, 입시하면 나오지도 않는 분들이 나오시고. 여러분, 불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무속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겠습니까? 일반 무속종교에서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지금 당장 내 육신의 이 문제가 딱 풀어져서 해결됨으로써 내 그 삶에 어떠한 뭔가 축복이 오는 것.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는 전부잖아요. 기독교도 그런 건가요? 기독교도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차라리 이 교회가 힘들어요. 불교에서 11조 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일반 그 아니잖아요. 그 수준이면요 교회 차라리 다른 종교 가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되,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더 거룩하고 높고 온전한 곳에 계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은 어디를 읽고 말씀 준비할까요? 주님께서 이제 읽을 본문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 주님께서 읽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니까 특별히 거기에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섬겼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이 땅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쁨과 능력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고 정결한 자로 서서 주님의 그 영광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그 문제가 없어짐으로써 편안해지지만 내 영혼에 전혀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보다,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애통이 내 자신이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더 영적으로 준비된 자로 섰다면 그 응답은 더 좋은 응답이십니다.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하나님 좀 부목사를 좀 보내주세요. 부목사를. 이게 지금 예배 하나하나마다 주님 이게 너무 중압감이 큰데,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젊은이 교육까지 지금은 이제 박경선 사람한테 맡겼지만, 이게 주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부목사 한 분을 보내주셔서 주님 좀 제가 더 여유가 있게 해주시고 또 다른 준비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기도하면 될 듯 안 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또 여건이 안 되시고, 그렇게 지금 14개월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한 번 이렇게 얘기되다가 그때 전화로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 들을 때 제가 속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 뺑뺑이 돌리실 거예요?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제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더라고요. 내가 지금 모든 설교를 하는 이 부분이 과연 내가 못하는 걸까? 감당할 수 있겠다.
또 지금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그렇게 모든 예배에 올인하면서 담임자가 전체 교회를 세우는 게 그래 그게 하나님의 지금은 뜻일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는 이거 내가 하다가 지치지 않나 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된 것일까요? 안 된 것일까요? 된 거예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힘이 부어진 게 그 문제가 딱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한 것보다 실은 더 큰 능력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보내주실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보내주세요. 그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때가 되면 보내주시겠군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제게 주셨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또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당장 문제가 해결된 응답보다 주님의 응답이 더 많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겠다. 예레미야야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를 치려고 하지만 너는 그들 앞에 노성벽이 될 것이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다고요? 아닙니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지만 그 더 좋은 응답이 더 강화되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또 하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이 하나님과의 언밸런스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우리와 이 시간차가 좀 달라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하나님 인내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빨리 배우게 해주십시오. 보통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그래서 잠깐 기다려라 하놓고 천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시간차 때문에 이게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내가 자녀를 이렇게 이빠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 밟아봐라. 일단 네 땅이야. 근데 막상 그 아들 그 리브가를 통해 하나 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미루다가 완전히 아내 100살 때 꼬부랑 할머니 때 그 하나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아브라함에게 소유했던 가나안의 땅은 막벨라 동굴 그 무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응답이 안 된 것입니까? 그 인생, 그 후손, 그 쭉 흘러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왕국의 시작이 그 아브라함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으면 응답을 안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나라에서 살아서 주님 안에서 살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응답을 천국에서 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이 이렇게 큰 것이었나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나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당장 내 시각으로 너무 작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게 우리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상을 받는 그 엄청난 스케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예를 든 분이지만 마지막 이분 말씀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강서제일교회 담임하시는 김동진 목사님이 대학교, 신학교 다니실 때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그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억울한 게 강화도에 이제 그 담임자 임지가 딱 이제 결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호프집이 있었대요. 어떤 선배들이 이렇게 그 마시고 계시더래서 형님 나 이제 목회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나가겠어요 했더니 그래 앉아봐.
한 잔 마셔라 그랬더니 평상시 주량이 많은 분인데 그냥 잠깐 입만 약간 축였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걸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학교가 이제 발칵 뒤집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신학교에서 그랬다라니까 많이 그래요. 저는 조금밖에 한 번인가 이렇게 한 번인가 저는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3일 정도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이분이 뭐 다급하잖아요. 본인이 거기에 주동인물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뭐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이제 목회 나가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게 징계받으면 못 나가니까 하나님 주님 이번만 들어주시면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술도 마시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 주는 찬양이 있어서 이번에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신데 그 찬송가를 이제 계속 3일 내내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부르셨대요. 3일 지났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학교에서 이분에게 중징계가 내려져서 6개월인가 정학을 맡게 됐고 다른 분은 무기정학인가 퇴학 뭐 이렇게까지 너무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분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째째한 하나님 이 정도 기도도 들어주지 내가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목회 하면서 그리고 학교를 떠나서 이분이 이제 방황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행에 취직을 하고 그렇게 한 10년간을 배회했는데 그래도 신기한 게 학교에서 이게 퇴학당할 상황인데 계속 끈이 연결돼서 뭐 간신히 뭐가 이렇게 해결이 행정적으로 됐대요. 10년쯤 지나서 한 수련회에 우연히 누가 가라고 해서 그 테레스리아스라는 곳에 참여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10년 만에. 그리고 다시 확인해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지 과정을 다시 간신히 밟고 이분이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서제일교회 담임을 하시면서 또 한 몇 년이 흐르셨나 봐요.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중요한 교회의 어떠한 그 물질 문제 때문에 작정 기도를 하고 계셨나 했는데 그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서서 택한 찬송가를 부르는데 생각이 나더래요. 20년 전에 그때 금식하면서 불렀던 그 찬송가더래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시더니 말씀하시더래요. 야 동준아 찬양 부르면서 네? 너 그때 20년 전에 너 나에게 금식하면서 이러한 목사 되겠다고 그때 너 열심히 기도했지. 네, 너 기도 잘하더라. 내가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그 기도를 응답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때 그 징계가 안 되고 본인이 곧장 강화도로 갔다고 하면 본인은 개차반 목사가 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비록 먼 길을 돌아왔지만 그때 기도했던 이러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있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이 계신가요? 기도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조차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의 아픔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내 영에 꺼져가는 기도의 영을 회복하시고 주님 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이런 응답이 아니라 정말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긴장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